안녕하십니까. 기도하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저희 인생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인도해 가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는 언제나 말씀의 대적자고 말씀에 순종치 못하는 자로 매일매일의 삶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요나서를 통해서 그 말씀이 여전히 사실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저희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음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요, 요나서 4장 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굴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이 구절은 뭐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한 2,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주변에서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일하는 직장에서도 이렇게 직장 동료들끼리 그런 상황들, 저에게도 이제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통제가 넘어서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직장 동료들끼리 이제 싸움을 하는데 마음이 그냥 확 무너지는 경우 있잖아요. 회복이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저녁에 가도 그 사람이 미워가지고 잠도 안 오고 이런 경우가 이제 최근에 직장에서도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인간의 마음이 통제가 안 되면, 근데 그분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교회도 다 다니시고 또 신앙적으로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이가 이렇게 멀어지니까, 말다툼이 생기니까 그 부분에 대한 미움이요 너무 커가지고 그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도 잠도 안 오고 분이 올라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하고 십자가를 얘기를 해도 전혀 안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해도 안 되고 그냥 짜증내는 거. 그걸 또 보면서요, 저도 엊그제 제가 이제 뭐 어떤 저기 투자를 좀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판단 실수로 좀 손실을 봤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요, 제가 작년에 뭐 한번 이렇게 이런 손실을 보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한번 한 것 같은데, 그때나 지금이나요 저는 좀 담담하니 뭐 그렇게 돼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딱 상황이 한번 더 닥치니까요, 그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말씀을 보고 글도 묵상을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기 위한 이렇게 설교도 좀 준비도 좀 해보고 이런 시간들을 갖는데, 그런 상황이 한번 닥치니까요 또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시간들이 좀 이렇게 좀 길게 가더라고요. 이게 그날 딱 했으면은 그냥 탈탈 털고 있고 또 새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이 마음이. 그래서 며칠을 이렇게 막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게요, 제가 그런 일이 탁 닥쳤을 때 말씀을 보려고 예를 써봤어요. 안 맞아요.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튕겨져 나가는 기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선한 것이 없고 나는 나를 위해서 살고 이런 죄인이라는 걸 매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또 이런 일을 겪으니까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모르고 있나? 내가 혹시 또 이걸 좀 다른 예수를 지금 설교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변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걸요. 이렇게 시간 며칠 사이에 이런 걸 겪어보면서 좀 이렇게 깨달은 것 같아서 제가 이 요나서 이 말씀을 지금 본문으로 이렇게 교제를 하려고 했는데, 그 직장에서의 그분들도 통제가 안 되니까 이제 저에게 이제 잠도 안 오고 너무 밉고 이런다라는 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남의 얘기라고 이제 생각을 보통 했는데, 또 상황은 좀 다르지만 저에게도 이런 일이 또 닥치니까요. 여전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요, 뭘 느꼈냐면, 불가능성을 느꼈어요. 불가능성. 이 육 자체는요,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뭐 성령이 내 안에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뭐 이런 게요, 순식간에 아무 의미 없어지는 거. 그 이 육 자체로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 또 들어가서도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이런 육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이제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이제 교제를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 이 요나서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이 마음하고 실제적으로 요나의 마음하고는 그 기질은 똑같죠. 기질은. 그러니까 요나의 기질이 우리 인생의 기질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 성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요나를 파견을 하잖아요. 파송을 가가지고 좀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회개해라고 이제 좀 선포 좀 해라고 이제 요나를 보내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요나는 실제적으로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너무나 괴롭게 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니느웨는 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나의 뜻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반대 방향인 스페인 쪽인 다시스로 도망을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를 해서 삼키게 하고 요나를 뱃속에서 3일 동안 이렇게 지내게 해서 결국에 니느웨에서 토해내서 물고기가 그 성에 재앙을 선포를 하잖아요. 근데 니느웨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데, 그 과정에서요, 요나가 이제 그거를 구경하기 위해서 이제 산등성에서 이제 이렇게 움막을 짓고 이제 있는데, 하나님이 박농굴을 준비를 해서 햇빛이 쨍쨍 쬐을 때 그 햇빛을 가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벌레를 준비를 해서 줄기를 갉아먹게 해서 햇빛이 쨍쨍 쬐으니까 이제 줄기가 없으니까 이제 그냥 박농굴 이파리가 시들어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햇빛 때문에 요나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요나에게 얘기를 하시죠. 근데 요나의 반응이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 지금 하나님한테 열받아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전 니느웨를 망하게 하셔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회개해가지고 살려주시잖아요. 그럼 요나 열받죠. 그런 이제 과정에 의해서 이제 요나서가 읽혀지고 또 많은 설교의 내용들도 우리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반하여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렇게
책망하고 이끄셔서 그 본연의 성도의 삶을 살게 해준다는 이런 우리가 교훈을 설교상에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다라는 이 요나의 간증을 보면서요,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가 교회에 뭐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50년을 다닐지라도요, 우리의 뜻에 반하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상황, 또 우리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이렇게 몰려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우리는 대적하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게 이 요나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 세상을 이렇게 통과하면서요, 많은 사건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잖아요. 근데 어떤 사건은 그냥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마음이 눈 녹듯이 쭉 사라지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데, 어떤 경우는 제가 이번에 최근에 당한 일들, 또 주변에서 이렇게 마음이 상해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하시고, 이런 사건들이 우리 인생의 이 육 자체로는 불가능성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작년에도 한번 좀 힘들고 통제가 안 되는 상황 있잖아요. 보통 이제 한 90% 이상은 보통 인생들은 자기의 마음을 컨트롤 하잖아요.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10%의 일 자체가 통제가 안 돼가지고 며칠씩 이렇게 끌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좀 그거는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이요, 누구에게나 이렇게 닥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요나에처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런 걸 허락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하나님은요, 요나에서 통해서 이렇게 뭐 니느웨를 살리고 뭐 하나님의 뜻이 어떤 마음인지를 이렇게 요나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도 있겠지만, 저는요, 이 요나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에게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니느웨 살리는 것보다 요나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게 있는 거예요. 그 요나의 그 박넝쿨을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 주고, 또 그 다음 날 벌레를 먹게 해서 없애고, 이런 과정들이요, 지금 요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왜 지금 요나가 화나 있는 거, 다시스로 도망가는 것도 알고 계시고, 또 물고기를 준비해 가지고 토해내서 니느웨에서 선포하게 하고, 또 이렇게 지금 요나가 지금 화가 엄청 나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데, 박농꿀을 또 줬을 때는 기분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날은 또 박농꿀을 없애가지고 이렇게 요나가 또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끝내는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다 그러잖아요. 자기의 생각이. 이 인생 자체가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집중이 돼 있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는 이 육 자체에서는요, 어떤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계속 얘기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게 이런 환경들을 계속 만들어 주시는 거는 이 육의 불가능성, 그러니까 이 육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불가능하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완전히 바닥까지 이렇게 내 보이는 거, 너희들 조금 깨끗한 거 있어, 그러면은 내가 더 너희의 속마음을 보여줄게 하면서 요나서를, 이 부분을, 문장을 저에게 주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이 문장을 보면서, 저도 이런 고민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성경을 잘못 보고 있나? 이렇게 마음이 말씀으로도 통제가 안 될 수가 있나?
혹시 나에게 성령이 일하시지는 않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요, 결국에 제가 깨닫는 게 그냥 이 육 자체의 불가능성을 알았어요. 불가능성. 이 육으로는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요나사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조금 다른 내용일 수는 있는데요. 마태복음 21장, 18장이네요. 18장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때 베드로가 나아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씩 7번이라 하시니라. 이 문장을 보면요,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묻잖아요. 누가 나에게 이렇게 죄를 짓고 그러면은 몇 번까지 용서하리까? 이거는 자기의 실력을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얼마나 용서해 주면 착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70번에 7번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교회에서 설교 내용이 그냥 우리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영원히 용서를 해야지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70번에 7번이면 490번만 용서하고 491번째는 그냥 용서 안 해도 되느냐, 이런 내용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용서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이제 교훈을 나누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요, 이 말씀도 결국에는 율법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 형제를 용서하라가 되죠. 율법은 선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부모 공경하라. 이 모든 내용이 우리의 육으로 이렇게 지켜낼 수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러면, 우리는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무한대로 이렇게 무조건 용서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해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신약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금 이 세상에 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율법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행위가 생산이 되잖아요. 행위가. 어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어요. 그럼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번 용서했어요. 잘했네. 그 다음에 또 같은 죄를 지으면 또 하면 또 용서했어요. 잘했어. 또 3번, 4번 이렇게 너무 잘했어. 너 대단한데? 이거는 육으로 사람에 따라서 다 틀릴 수 있어요. 10번 용서할 수도 있고 20번 용서할 수도 있죠. 성격에 따라서, 사람의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 그런 건 틀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가버리면요, 행위가 생산이 되잖아요. 행위가. 용서해야 되는 행위. 그러니까 10번 용서한 사람보다는 20번 용서한 사람이 훨씬 착한 사람, 이런 식이. 그런데요, 70번에 7번씩 용서해라는 이 말씀 앞에 딱 서버리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려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불가능성이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 용서라는 개념을 실제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거 요나서 방금 읽었던 것처럼 요나가 아주 나쁜 사람이 아니,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크게 나쁜 사람도 아니고 저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앞에 기도 내용 보면
정말 대단하잖아요. 우리는 감히 이런 기도까지는 못할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는 이 말씀 앞에 섰을 때요, 누가 나에게 계속 화나게 하는 거예요. 화나게. 한 번은 용서해요. 2번 참아요. 3번, 4번 이렇게 참는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이게 폭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 시점을 참 잘했다, 참 잘했다. 그래, 그래. 너는 어떤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위치야.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지. 너희는 용서할 수 있는 어떤 위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거든요. 이게 신약을 사는 성도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제 저번 주에 교제를 나누었는데, 그런데 이런 내용을 다 알잖아요. 우리가 참을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그런데도 이런 똑같은 상황이 오면요, 또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면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뭐 예수님이고 십자가고 다 필요 없어요. 생각도 안 날 뿐더러 거기에 십자가가 위로가 안 돼. 위로. 그냥 나무에 그냥 나무. 그냥 나무 하나 서 있네. 그 정도. 근데 그 위로는 뭐냐면, 이 위로를 받으려면요, 나를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내가 분이 끝까지 올라왔는데 나한테 용서를 빌었을 때, 그게 위로가 돼. 이 육은 그래요. 육은. 십자가의 피가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의 위로. 그리고 제가 뭐 투자를 하면서 손실을 입었는데 이 위로가 되려면요, 수익이 나야 돼. 수익이 오르면 돼요. 오르면 위로가 돼요. 깜짝 놀라죠. 그렇게 화났다가도 이게 좀 오르면 확 풀려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로 풀리는 게 아니라 이 분이. 그래서요, 참 이 말씀을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게 참 부질없구나. 참 의미 없네. 이렇게 의미 없음을 알아라고 이렇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 육 자체의 불가능성.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까지는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거는 이렇게 참아낼 수 있고, 이거는 내가 복음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때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자체가 불가능성. 내는 하나님을 사랑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그냥 십자가의 대적자, 십자가의 원수, 이거 외에는 내 자신에게 발견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육을. 그걸 최근에 이렇게 깨달으면서요, 참 감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70번 7번이라도 이 용서해라는 말씀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 피상적으로 이게 이런 뜻이겠지, 이 정도였는데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우리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닐 뿐더러 그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 인생은요 70번 7번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에게 강한 임팩트로 한 번만에 우리를 탁, 이 마음을 그냥 확 십자가에서 확 멀어지게 하지. 지금 너무 성령 충만해가지고 너무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 강한 임팩트로 우리의 자존심을 확 꺾으면 바로 쓰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사라져요. 근데 좀 전에 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이 없어요. 그걸 보면서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 마음이 좀 계속 유지가 되면 좀 마음의 평강이 계속 임할 텐데, 계속 세상이 우리를 요동치게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계속 따라다니면서요, 우리의 무익함, 우리의 이 육의 불가능성을 계속 말씀으로 이렇게 책망을 해주시고
계신다라는 게요. 참 이게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은혜가. 이렇게 낭망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적자의 위치에 서 있어 봐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말이 얼마나 염치 없음을 알까. 아, 내가 이런 몸을 입고 천국에 간다는 것이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처럼 할만하시거든. 그냥 이런 그냥 낮아진 마음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요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6절 아까 읽었던 부분인데요. 쭉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명쾌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홍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 이 구절이 딱 대비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박농쿨을 준비했다라는 표현이 있고 그 뒤에는 벌레를 준비해서 박농쿨을 씹게 하신 거예요. 이 두 배치가요. 실제적으로 요나를 훈련시키고 있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성도가 이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 속에 있는 더러운 마음을 싹 끄집어내잖아요. 뒤에 보면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나 이제 죽어도 됩니다. 이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근데 요나는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나를 죽여버리겠다 이런 식인 거잖아요. 지금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 이게 하나님 없어요. 지금 이 요나의 마음이 분이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뒷 문장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환경을 통해서 요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요나 속에 깨끗한 것이 없는지.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욥기를 보면 욥기는 당대의 의인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욥이 의인이면 욥은 끝까지 의인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욥은 스스로 의인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요. 하나님도 인정을 하지만 본인도 뭐 자녀들이 우리 생일잔치에 갔다 오면 일일이 안수해가지고 뭐 죄를 지은 것이 없는지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막 만들어 내시잖아요. 막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을 충동해서 욥을 시험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욥이 속에 있는 것을 다 이렇게 끄집어 내잖아요. 자기 이제 내가 뭐 생일을 저주한다 이런 표현도 쓰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는 식도 쓰고 이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요.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본인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욥에게 일일이 설명을 하시잖아요. 설명을 하고 결국에는 욥이 하나님을 깨닫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만나고 나서 죄에 앉아가지고 회개하는 장면을 통해서요. 실제적으로 의인이 돼버린 거잖아요. 의인인 거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종결이 됐다라는 의미인 것이기도 하잖아요. 요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이 사건을 만들어서 이게 실제적으로는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하기 위한 모든 과정이잖아요. 또 예수님도 여기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인용을 하시면서 본인도 그렇게 3일 동안 이렇게 죽었다가 이제 살아나야 되리라는 말씀도 하시면서 이런 이렇게
말씀들을 이제 인용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요나의 이 삶 자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내용이 결국에는 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요나의 속에 있던 요나도 못 느끼는 거를 만들어내신 하나님, 너에게 이런 것까지 있다, 네가 이렇게까지 네를 사랑한다, 너는 이렇게까지 다른 니느웨는 원수긴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표현처럼 십자가 앞에서는 니느웨, 요나 이런 것 자체가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들, 교회의 구성원들을 살리는 일들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넓이도 없고 깊이도 없고 높이도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요. 그런데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이렇게 표현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요나의 죄잖아요. 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요나도 몰랐던 마음. 실질적으로 저도 작년에도 겪었지만 올해도 겪은 이렇게 능력이 없는 육, 이렇게 십자가를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십자가를 대적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또 여전히 마귀에게 희롱당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의, 이 육의 모습들이요, 이게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환경들을 만드셔서 당신의 십자가를 계속 우리에게 집어넣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제가 그런 일들을 이렇게 겪지 않고 그랬으면은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죄 지으면 회개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또 설교 이렇게 한답시고 이렇게 교제하고 그러면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겠어요? 아니면은 내가 좀 더 잘해야지, 좀 더 이렇게 좋은 내용으로 이렇게 설교들도 좀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설교 했으면 또 평가도 좀 듣고 싶어 하고 잘했는지, 이런 마음만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름으로 이렇게 교제를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육하고의 교제죠. 실제 육에, 그냥 육에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림 그리는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기에 바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를 파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음, 드러낼 것이 없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이 이렇게 드러나면요, 듣는 분도 저에 대해서 평가가 이거 저 사람 대단하네 이런 게 아니, 저희도 그렇게 안 보이는데 여전히 나하고 똑같네, 아니 내보다 더 추접하네,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서요, 사람을 보지 않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는, 이런 모든 죄까지도 담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아픔, 그 슬픔, 그 천지를 지으신 분의 그 고뇌,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이렇게 참여하고 동참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군데 더 한번 좀 볼게요. 최근에 제가 설교를 들은 내용 중에 상당히 이렇게 와닿는 구절이에요. 사무엘상 20장 42절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20장 4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오니라.
지금 요나단하고 이렇게 다윗과의 이렇게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표현을 쓰시잖아요. 이 사이라는 이 표현을 상당히 그 목사님 설명을 잘 하시던데, 그러니까 저하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이잖아요. 이 사이에 일을 하고 계시는 이 과정들을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다윗과 요나단의 이 사이에서 지금 언약을 맺어가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잖아요. 다윗 언약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시겠다고. 또 이런 식의 언약을 하는데, 이 다윗 언약과의 언약을 주신 사람하고 사람인 다윗과 요나단은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18장 3절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8장 3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며 더불어 언약을 맺었습니다. 요나단이 살 수 있는 길은 언약이에요.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사람인 다윗과의 약속, 언약으로 요나단은 이 육은 살았지만 산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인 무비보셋이 살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요나단은 전쟁에서 이렇게 죽지만 그는 영원히 다윗과의 언약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에 사는 것이지, 우리가 육으로서는 선한 것을 내서 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낼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걸 깨닫는 게요. 절망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나에게 너무나 미운 사람들 어떤 투자를 해서 실패해가지고 이 마음이 그냥 확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마음이 꺼지는 거잖아요. 이 죄악. 이런 것들로 인해서요. 실망하지 않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의 육은 실망하죠. 통제도 안 되고 회복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육은 회복은 못하지만 그 말씀이 회복을 시켜요. 그 말씀. 예수님의 약속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지 않는다고 하신 예수님의 그 약속. 아무 가치 없이, 아무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고 그냥 무한정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통과를 하잖아요. 근데 그 통과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용들인데, 환경들인데, 그 환경들이 모두 십자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기에 의지하게 하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욥을 이렇게 시험을 하실 때 마귀를 통해서 시험을 하잖아요. 근데 마귀는 시험을 할 때 육을 치잖아요. 육을. 가족도 치고 재물도 치고 몸도 치고. 그러니까 욥이 생애를 저주하고 자기를 한탄하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 육도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자기 백성인 성도에게, 욥은 완전한 자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보시기. 성도도 완전한 자예요. 그런데 완전한 자인데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은혜가 뭔지, 사랑이 뭔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깊게 이렇게 구덩이를 파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싹 끄집어내는데요. 성령의 책망이 없으면 그냥 그걸로 계속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시간 지나면 술 먹고 회복하고 이게 다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성도에게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말씀. 요나서에도 보면 하나님이 일일이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 관여를 해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도 이 세상을 이렇게 쭉 이렇게 통과하는데 혼자 하고 그냥 혼자 힘들고 혼자 외롭고 그를 봤을 때,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지나면 알아요.
그때 알면 빨리 회복하고 평강 가운데서 이 세상을 좀 더 살 텐데. 근데 그건 우리의 욕심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고 싶으신 거예요. 단련하고 싶으신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죄의 마귀에 의해서 통제받고 있는 이 육이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지, 얼마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대적하는지 계속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표현을 하니까요, 이게 좀 거부감이 있을 수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과 같은 은혜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요나서를 보면서요, 그거를 좀 더 이렇게 좀 알아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과정, 드러나온 그 장소, 그 죄가 크게 드러나는 장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크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인이 돼가는 과정, 우리에게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의 제목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이런 식으로 훈련하고 단련시키고 연단시켜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요, 그 교회에게는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뭐 크게 그 내용은 없었는데, 지금까지 내용은 비슷한데 그냥 저의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 최근에 느꼈던 것을 좀 나누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 앞에 부복해서 하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그 위치로 이 피조물이 그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구원을 받든 안 받든 하나님의 나라에 가든 지옥에 가든 피조물의 위치는 단지 그분을 주로 시인하는 위치, 그분을 경배하는 위치에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요,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망했는데, 그래도 이스라엘의 유익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들이 실제적으로 뭐 하나님의 선민이지만은 지옥에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복이라는 거예요. 지옥에 가도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광대하고 힘이 있고, 뭐 우리가 이렇게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맛만 보고 지옥 가도 영광이라는 그 복이, 우리가 이런 마음이 참 개인적으로 저는 감사가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교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 속에 절대 선한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십자가만 저희의 불가능한 이 육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이 드러나고 또 역사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모레도 매일 삶 가운데서 저희의 불가능성을 확인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